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밀착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분이 나의 옆에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높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예배를 찾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찾으시냐면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깨닫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기도 잠깐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짜여진 시간 가운데 그렇게 드려지는, 그렇게 지나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4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5장 13절에서부터 4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영양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잊어먹기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떠나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너희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희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턱도 이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었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글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모세의 글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가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중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살아계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말씀에서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뜻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창세기 3장 14절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시편에서도 모세의 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폐했다고 해요. 그러나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 제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1년에 대속죄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백성들의 죄를 다 누가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덮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린다고 해서 그들의 원죄가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그림자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그림자가, 그 실체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아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아멘?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죄를 덮어갔던 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원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이나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플레노입니다. 원래 가득 채우다 라는 뜻으로요 여기서는 그 기쁜 뜻과 충만한 의미를 드러낸다, 모두 실행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완전케 하다는 것은요 복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구약은요 희미하게 봤어요. 아멘? 그러나 은혜 시대 때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뚜렷하게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요 율법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목적, 의도하는 그 온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그 그림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이익에 맞춰 폐하는 역할을 한 자들은요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범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실상은요 율법을 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장로들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율법의 손상자와 파괴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대열에 끼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 의도하는 그 온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서요 보이셨습니다. 바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율법의 손상자와 파괴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뭣도 모르게 그냥 거기 대열에 껴서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메시지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율법이 비로소요 성취되고요, 율법이 비로소 성취되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어디서부터 갈라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룬 거예요. 다. 율법 시대가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서 완전돼서 다 끝난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지성적 안으로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1.1옥도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이루신다는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율법의 대표적인 조항들을 들어서요 그 율법의 정신을 해석해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지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야. 아멘.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율법이야.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은 건 다 이행해야 돼. 깨뜨리면 안 돼. 이게 율법이야.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같되 생명은 생명으로 누가 나를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야. 눈은 눈으로 내 눈을 뺐으면 그 사람 눈도 빼야 돼. 이게 율법이야.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내 손 하나 잘랐으면 손목 잘랐으면 그 사람 손도 잘라야 돼.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쪼개면 712개인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율법을 쪼개면 그렇게 돼. 하라는 것이 365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나머지잖아요. 그죠? 율법 10계명을 쪼개놓으면 그렇게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요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요 이들의 이 율법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러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요 누가 봐도 합당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 맹세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율법입니다. 예? 그럼 우리 맹세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구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 봐도 합당합니다. 이는 취소될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고요 심지어 악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해요.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맹세 자체를 무조건 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형식적인 맹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때문에 이 율법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한 율법들이 이들을 통해서요 율법이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맹세하지 말라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한 맹세는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규정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위주로 그렇게 변질시켜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잘못된 습관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라!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16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23절 시작. 화 있을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케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이 뭐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다. 주님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꾸짖으면서요 대단하셔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의도를 너희들이 파괴하고 있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율법으로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선생입니다. 선생. 아멘. 이때 당시 이들을 꾸짖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세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예리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마음까지 보시는 그분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딱 지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에? 내가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지적을 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이것을 딱 정확하게 이들에게 짚어주니까 이들이 에발산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선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들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지적해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주목할 것은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야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신 맹세는 그러한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맹세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금과 예물 뭡니까? 성전에 바칠 헌물 금과 예물을 걸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대요. 성전과 제단에다 대고 말로서 맹세한 것을 지킬 의무가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내기로 했지. 너 꼭 지키라는 거야. 너 1000만 원 내기로 했지. 너 꼭 지키라는 거야. 성전에 대고 제단에 놓고 맹세한 것은 너 안 지켜도 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너 예물을 갖고 너 저기 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져와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에 대해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성전이, 예물보다 제단이, 성전과 제단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모든 맹세는요 돈을 걸었든 말로만 서약했든 결국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맹세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지 맹세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걸고 한 맹세는 지켜야 되고 돈을 걸지 않고 한 제단이나 성전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순수함과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또 그랬다면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참 못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못돼요.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목사님들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오순절 교단 목사님들은 순수한 거야. 진짜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오늘날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잖아요. 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예. 맹세를 해도요 절대 성전과 제단으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는 물질을 걸고 너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 그런 식으로 너 저기 맹세하냐? 서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너가 성전을 걸고 저기 서원한 거, 너가 제단 걸고 서원한 거 괜찮다. 안 지켜도 돼.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보다 하나님의 보좌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땅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보다 큰 임금이 머리보다 그것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요컨대 어떤 맹사라도요 모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면요 사람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거라면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맹세를 거는 것의 종류에 따라 준행할 의미를 달리했어요.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거나 물질적 탐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이용했어요. 대표적으로요 부모를 부양하는 돈으로요 제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떼서 이 돈은 부모를 공양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100만 원은 부모를 위해서 공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이 고루만 선언만 하면요 이 100만 원으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는 거야. 너 예성이 너 한 달에 너 200만 원씩 부모 공경한다며? 나를 봐. 부모를 200만 원씩 공양한다며? 너 그거 이번에 하나님 앞에 바쳐 고르반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거 부모 공양하지 않아도 돼.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계명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부모를 이들은요 이 율법을 갖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이 고르반 선언만 하면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누가 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통으로. 그죠? 그들의 전통으로 뭘 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많이 행했다 그러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사람도 아니에요. 100사람도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 고르반 하는 거예요. 너네 너 부모 너 부모 공경할 돈 있지? 그거 고르반 해. 하나님이 먼저지 부모가 문제야? 먼저야? 맞습니다. 하나님 먼저예요. 근데요 이거랑은 틀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전에 돈을 바치겠다는 맹세 서약이기에 노부모를 방치하더라도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들의 물질적 탐욕을 채우려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랑 벗어난 믿음 생활은 위험한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헛된 재물을 제발 그만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이러한 재물을 제발 가져오지 말라 한탄하면서요 그 대신에 선행과 공의를 실천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요 선행과 공의를 실천하고요 그 돈으로 고아와 가부를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돌아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서부터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요, 2000년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요, 유대인들이요,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적으로요, 신앙적으로요, 잘 잡아줘야 될 지도층들이요, 다 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진짜 소외되고 진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과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요, 바르게 곱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교회는요, 그 음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변호하고요, 그들을 향해서요,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성전에 예물을 바치러 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은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헌금, 헌물, 또 그를 위한 맹세 같은 종교적 행위보다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상대방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자신이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거예요. 맹세했으면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은데 진실된 양 포장하기 위해 맹세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맹세라는 율법을 쓴 거예요. 이렇게 남발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요, 맹세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를 앞세워서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곳에 쓰이는 맹세는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하는 그 맹세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케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옳다, 아니다, 아니다로 대답했다가 해도 사람이란 할 수 없어서요, 그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은요, 장래일을 인간이 뭔가를 걸면서까지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신에 서로가 절대 속이지 않는 진실과 정직, 신뢰 있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옳다 아니다만 대답하고요, 또 그대로 완전히 실현된다면요,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맹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율법의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고 여자를 내보낼 때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말도요, 이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언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이혼해도 되는 거다, 합당하다고 언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모세가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했어요, 복음으로. 율법을 폐한 자들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요, 아내로 삼고 싶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미워하여 내쫓고요, 싶은 악한 마음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이용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안고 섰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어요. 동해바다 그 모래알이 몇 개인지를 다 아세요. 왜 아는지 아세요? 준아, 왜 아셔? 동해바다에 있는 그 모래알이 몇 개인지 예수님은 다 아셔. 왜 아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주은이 통장에 얼마 있는 건 주은이만 알아. 주은이 통장이기 때문에. 그치? 목사님 통장에 목사님이 얼마 있는지 목사님만 알아. 아세요? 아세요? 얼마 있어요? 네, 우리 김명수 지사님 저기 비몽 사몽간에 아신데, 네, 얼마 있어요? 제 통장에 얼마 있어요? 50만 원이요? 네,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끊어지질 않아. 끊어지질 않아. 네. 없는 건 아니고 늘 있어. 늘 끊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주은이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주은이만 알아요. 우리 다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동해 안에 그 모래알이 몇 개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 거니까. 그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들이려고, 이 여자가, 이 마누라가 간음했어, 이혼 성수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 우리 28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잡혀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끌고 왔잖아요. 예?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일 거 알았거든요. 안 죽이면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누가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혜민아,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은요,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축복 낙엽 떨어듯이 안희정 씨의 인생이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권력자들이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그 글씨를 돌에 적든지 종이에 적든지 하였지만요, 은혜 시대에는요 이것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요 중요하지만 율법의 완성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퀴 보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실해야 돼요. 아멘?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죠. 감정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얼굴이 변할 수도 있죠. 우리는요, 진짜 그것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요, 우리의 행실과 마음을 밝게 하시는 주님이 심판대 앞에 판결을 내리시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사람들을 불못에 넣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악용한 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사탄이나 다 그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오른쪽 눈이 범하거든,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쪽 눈을 빼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너의 오른손을 찍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자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뽑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잘못된 것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믿는 자라도 죄의 유혹이 심하고요,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요 범죄하는 손을 찍어버리는 강한 결단을 가지고요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다행인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한탄하잖아요. 그죠?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내 양식을 먹어라, 내 양식을 먹어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 안 하면 내가 너 불러준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내가 너 불러준 거 아니냐? 전도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마음 듣겠습니까?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 우리가 찔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춤을 주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아까 전에 김명서 지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해내면요, 그 말씀이요, 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요, 이 말씀이 맞는지 상고하다 보면요, 나 이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그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본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야. 나도 정말 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그냥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래. 이게 쉬운 일이에요? 허지사님,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쉬운 일이에요? 지킬 수 있어요?